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과 나눈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전하는 메시지나 내용들을 독자들에 따라 어떤 부분을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자기 삶으로 가져가는지는 각자의 몫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에서 제가 가진 신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제 안에 있는 것들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또 공감 가는 부분들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책으로 각자가 확인도 하시고 더 가져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154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순간순간 너희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아마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어째서 그런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여기 있다. 첫째, 나는 너희를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했다. 두 번째, 신은 창조자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 속의 세 신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 세 측면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부, 성자, 성신이라 할 수도 있고 마음, 몸, 영혼이라 할 수도 있으며 초의식, 의식, 잠재의식이라 부를 수도 있다. 4. 창조는 너희 몸의 이 세 부분들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달리 말해 너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창조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창조의 도구들이다. 5.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모든 창조는 말로 옮겨간다.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말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모든 창조는 행동에서 완료된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 말씀이랑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 너희가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은 한 차원에서만 창조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창조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희 현실에 구현된다. 7. 너희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창조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 즉 깨달음이 들어가야 한다. 절대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소망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따라서 창조에는 언제나 깨달음이 수반된다. 깨달음이란 본능적인 명확성, 완벽한 확실성, 어떤 것의 현실성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다. 8. 깨달음의 이 자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감사의 자리다. 그것은 미리 하는 감사다. 그리고 아마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최대 열쇠일 것이다. 그것은 당연시는 신이 용서하는 것일 뿐 그 같은 당연시는 신이 용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깨달음의 확실한 표지다. 모든 선각자는 그 행동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안다. 9. 너희가 창조하고 또 창조했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즐겨라. 그것의 일부를 거부하는 건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너희 창조물의 일부로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그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그것을 비난하지 마라.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니. 10. 설사 창조의 일부 측면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축복하면서 그냥 그 다른 것으로 바꾸어라. 다시 선택하라.
새로운 현실을 불러오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라. 이것을 장대하게 해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너를 따를 것을 온 세상에 요구하고 크게 외쳐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 16절,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도약하게 하려면 먼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에 대한 내 생각이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자꾸자꾸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아주 명확해지면 다른 것들은 일절 생각하지 마라. 어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하지 마라. 내 의식 구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조리 떨쳐버려라. 모든 비관주의를 잊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거부하라. 애초에 창조적인 생각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훈련시켜라. 내 생각들이 명확하고 확고부동할 때 그것들을 진리라고 말하기 시작하라. 그것들을 큰 소리로 외쳐라. 창조력을 불러오는 위대한 명령, 곧 나는 I am을 이용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을 진술하라. 나는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지닌 진술이다. 나는이란 말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은 그 체험들에 시동을 걸고 그 체험들을 불러내며 그 체험들을 내게 가져다 준다. 우주가 아는 작동법으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주가 아는 취할 방도로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주는 호리병 속에 든 요정, 지니 아시죠? 그 요정처럼 이 나는에 응답한다. 라고 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0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너희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존재 상태를 이뤄낼 때 자신이 하는 세상 일에서 성공하지 않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생계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된 스승들은 생계를 꾸리기보다는 삶을 꾸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특정한 존재 상태들에 이르면 삶은 풍족하고 충만하며 장대하고 보상받을 것이기에 세속적인 부와 성공은 조금도 너희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다. 삶의 역설은 너희가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너희에게 흘러 들어올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너희는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걸 체험할 수는 있다.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걸 체험할 수는 있다.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고요? 그렇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우리가 대화를 막 시작하던 무렵에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당신은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오신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는 식으로요. 그 두 가지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다고요? 제게는 확실히 모순되게 느껴지는데요. 내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당신과 대화하는 것도 그 때문이니까요. 그럼 설명해 주지.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내가 전에 이 책 1장에서 말했다시피 뭔가를 원한다는 행동 자체가 그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한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군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요. 붙잡고 있으려면 싸워라. 다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기억해 두어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목으로 돌아가보자.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맞는가? 맞습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것도 이해하는가? 네. 행동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생각, 말, 행동은 창조의 세 가지 차원이다. 예, 있습니다. 아직 나와 함께 있는가? 라고 물었네요. 좋다. 그럼 내가 줄곧 얘기하고 물어왔던 것이니 세속적인 성공을 지금의 주제로 삼기로 하자. 좋습니다. 지금 너는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가끔 가다요. 그리고 너는 가끔 가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느냐? 예. 바로 그 때문에 너는 세속적인 성공도 더 많은 돈도 가질 수 없다. 왜죠? 우주로서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실현해 주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한다 이다. 너도 이해하다시피 그런 생각은 호리병 속에 든 요정처럼 창조하는 힘이 있다. 내 말은 요정의 명령이다. 이해하겠느냐? 그런데 왜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이미 말했듯이 내 말은 요정의 명령이다. 그런데 내 말은 나는 성공을 원한다였다. 그럴 때 우주는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나라는 말은 창조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열쇠다. 나는이라는 이 두 단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 말들은 우주에 보내는 진술이며 명령이다. 이제 나라는 말, 이 말은 위대한 나, The Great I Am을 불러들인다. 이 나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건 뭐든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나 플러스 성공을 원한다는 성공이 모자라는 너를 만들어내며 나 플러스 돈을 원한다는 돈이 모자라는 너를 만들어낸다. 생각과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에 다른 결과는 나올 수 없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내가 성공과 돈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서로 일치되고 따라서 너는 확실히 이것들이 모자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 너희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자꾸자꾸 되풀이한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되풀이한다면 그것들의 창조력이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해 봤는가? 자꾸자꾸 되풀이된 생각이나 자꾸자꾸 표현된 말은 표현된 꼭 그대로 된다. 즉 생각하거나 말한 그대로 밀려 나온다는 말이다. 그것은 외부로 나와 실현된다. 그것은 너희의 현실이 된다. 인디언 속담에도 어떤 말을 1000번인지 10,000번인지를 계속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그 본질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 봅니다. 비극이군요. 그 말이 흔히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 비극이다. 너희는 비극을 사랑하고 삶의 드라마를 사랑한다.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언제고 너희의 진화 과정에서 드라마를 사랑하고 너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사랑하는 걸 그만둘 시점이 온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때, 꼭 바꾸기로 선택하는 때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알고 있다. 내 현실을 바꾸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길 그만두면 된다. 내 경우라면 나는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라. 저한테는 그게 거짓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저 자신을 놀리는 게 됩니다. 제 마음은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칠 겁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하라. 지금 성공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라거나 모든 게 다 내 성공을 돕고 있어 라는 식으로. 긍정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긍정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한 진술일 때만 효과가 있다. 소위 최고의 긍정은 감사와 인정의 진술이다.
신이시여,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관념이나 생각은 그것들이 참된 알매서 온 것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데서가 아니라 결과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데서 온 것일 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기도에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셨었죠, 신이. 예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앞서 기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내게 미리 감사했다. 그로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언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과 나의 관계를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의 앓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희의 앓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제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하라. 너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선택하려는가? 더 많은 돈을 선택하려는가? 좋다. 그럼 그것들을 선택하라. 어중간하게 선택하지 말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선택하라. 그러나 내가 이르게 될 발전 단계에서 세속적인 성공이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해도 그리 놀라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인가요? 모든 영혼의 진화 과정에는 더 이상 몸의 생존이 아닌 영혼의 성장이 주요 관심이 되고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 달성이 아닌 자기 실현이 주요 관심이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경지에 우리가 닿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신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 아들이여, 이번 생에서 너는 사자다.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의 얘기를 이렇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해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예고하는 사람이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추구하고 자주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한 번의 생애가 그 정도면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하지만 누구나 그 이상을 바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넌 그렇게 된다. 너는 항상 그 이상을 바라게 될 거야. 그게 내 본성이니까. 항상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 신성한 본성이지. 그러니 추구하라. 그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구하라. 이제 나는 이번 장의 서두에서 내가 던진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고자 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 외에 다른 건 일절하지 마라. 내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계를 위해 내가 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그따위 삶이 있단 말인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만일 내가 하지만 제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어린 것들이 있고 저만 쳐다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만일 내가 몸이 하는 일을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너를 기쁘게 해줄 일,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일을 하라. 그러면 최소한 내 기쁨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내 몸이 하는 일이 하찮다는 건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몸의 활동은 어떤 존재 상태에 이루고자 시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만사가 제대로 질서 잡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어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행복하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자비로워지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결정이 몸의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결정이 몸의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의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만이 몸이 하는 일을 매개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내 몸이 하는 일이 삶은 아니다. 란 내 진술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내 몸이 하는 일이 내 삶의 현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건 사실이다. 이것은 또 다른 신성한 이분법이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둬라. 자식이 있건 없건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내 가족들은 내가 돈을 벌고 못 벌고에 상관없이 기쁨에 찬 가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일어나 내 곁을 떠나려 한다면 그들 나름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라. 한편 만일 내가 몸의 일들에 아무 관심도 없는 정도로까지 성숙해지면 너는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신은 행복한 건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해 하는 것까지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저도 책을 써냈던 그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험들로 다들 이 메시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내가 자신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창조하는 너 자신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자신이라면 내 일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건 내 자아 이미지, 내 자아 개념을 전폭 뒷받침해 줄 터이니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부분 읽으면서 저는 제 카스토리 그 프로필 사진 아래 써둔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행복하기는 쉽다. 자신이 가진 걸 사랑하면 된다. 라는 한마디를 오래전부터 써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사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계속 즐길 수 있는지,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12번째 챕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신과 나눈 이야기 첫 번째 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서 또 직접 읽으시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 각자의 이해력이나 또 감수성이나 여러 부분들로 느끼시고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들이 가장 마음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답이 다를 텐데요. 저도 제 답은 여러분들이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서 또 흥미롭고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